오늘 11월 5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서부터 52절 말씀 먼저 읽으시고요. 곧 지난 다음에 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소위 말해서 종교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성전에 이제 경비병들이 들어오니까 소위 말 제사장이니까 수석 사제들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왜 그 사람 끌고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그 사람한테 속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느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심판하는 듯한 이런 말을 언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전에 예수님 만났던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죠. 밤이 으슥할 때 예수님 찾아왔던 의회 의원입니다. 누구예요? 니고데모.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처럼 당신도 어디 갈릴리 출신이냐고. 갈릴리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는데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또 어디에서는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쪽 동네잖아요. 다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이런 편견과 굉장히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언어를 여기서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뭐와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자 눈이 나쁘면 밝히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관, 세계관, 어떤 가치관 그게 다 관이 뭐예요? 볼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런 이제 자기 관점이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이 지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제 뭐 다른 피조물 세계를 다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야 될 것들인데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다 사람들은 똑같지만 똑같이 또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더 마음을 쏘고 사랑을 쏟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관점 속에서 세상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은 굉장히 예수님의 생각과 그런 관점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뭘 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공생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예? 고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프로클레이션, 이게 선포라고 하고 힐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셔서 어떤 디렉션을 주시고 그래서 하면 뭐래요? 이게 PhD, PhD가 뭐예요? 박사잖아요, 박사. 우리가 보통 우리 철학 박사 그러잖아요. 닥터 뭐 할 때 그 닥터는 보통 이제 철학 박사를 얘기해요. 저는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보통은 뭐냐면 PhD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재미있고 농담 이렇게 들어간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관심 가지셨던 건 그리고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일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병적인 사람인가.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 생각이 바르고 건강한가 아닌가 이런 걸로 본다면 또 사람들 볼 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을 풀어헤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런 연민을 갖고 그 여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던 그 여인의 참 기괴한 삶,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서 거기서부터 참된 사명이 있는 삶으로의 어떤 변화를 일궈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관점이나 관심은 그런 거죠.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요 못된 인간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만 구별을 하느냐 하면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 유대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이라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나와 다른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져야 될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는 같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또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은 도무지 못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뜻에 충실하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은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데만 썼다 이거죠. 그런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 자신의 그 마음 상태도 굉장히 황폐화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뭘 경계해야 되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우리도 성만찬 할 때 우리 개신교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톨릭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경직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훨씬 이제 개신교보다 강하죠. 그래서 종교 개혁도 그래서 일어난 거. 그런데 어떤 그 캐톨릭 신자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성당이죠. 가면은 이제 그 성만찬,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그는 영성체를 모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가서 그걸 받는데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떡을 받을 때 왼손이 올라와야 되는지 오른손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했다가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더니 손 잘못 올렸다고 야단을 맞았대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가는 게 이제 싫어지고 어려워지겠죠. 자, 그런데 가만 보면 그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왼손을 올리든 오른손이 올리든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남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러시아 정교회의 그 사제들이 뭘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느냐면 천사들이 이 바늘 끝에 과연 몇 명이나 천사들이 설 수 있을까 가지고선 치열하게 논쟁을 했대요. 너무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비본질적이고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치열하게 그거 가지고 공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율법주의들이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이런 율법주의의 문제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러려면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시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주시고, 사실은 5계명은 5개로 분류하자면 그 가운데 있는 지점인데 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제대로 공부를 하셨네 보니까. 부모 공경이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일반적인 인간사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율법은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불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등등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그게 뭐예요? 서로가 평화롭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건데, 이런 원인, 이유, 배경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썼다. 소위 말해서 이게 뭐예요? 덫이죠. 덫으로 그것을 사용했다. 도구화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심리적인 것으로 보니까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어떤 자기 도취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우월감 이런 것 느끼고 너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 도취증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러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귀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선물이기도 한데 그 이유와 배경에 든 관심이 없고 이걸 갖고 자꾸 사람 잡는 일에만 쓰는 이유가 뭘까? 그 심리적인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도취증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이런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건데 보통은 뭐냐면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한다 이거죠. 오로지 순종, 복종을 요구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든지 혹은 윽박지르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억압된 심리를 갖고 있는,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는 이런 짓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삭막한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에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대화가 없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눌려져 살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그 반동이 생기는 거겠죠. 스프링처럼 자기가 꾹꾹 누르고 어린 시절 살아왔던 거를 이제 그거를 풀어내야 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남은 이렇게 못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 하려는 거죠? 지배하려는 거예요. 지배 욕구가 발동해요. 그래야 남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 욕구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생각을 잘 쫓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번 주에 기도 10시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려면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씩 몇 시간씩 기도를 해. 그러니까 최소한도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만큼은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치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성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목사가 아닐 뿐더러 그거는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서 댕긴단 말이에요. 말을 여기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순진하게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순진한 사람들이 마치 율법이라는 덫에 걸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 삶에 어떤 그 복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뭐죠? 이런 사람들한테 목걸이가 이제 개 목걸이처럼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이단들이지, 이단들. 이단들은 뭐 이렇게 시험을 보면 신천지도 이렇게 시험이 많대. 그래갖고 시험 성적 안 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억압하고 죄의식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뭔가를 하게 하고 이러는 게 다 뭐냐면 지배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수단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뭐냐면 개목걸이 채워지듯이 거기에 끌려 당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은 건강한 삶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율법주의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 여기 이제 그 여러분 나눠드리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에릭 프롬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지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다 순진하게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앙적으로 보니까 광신적으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잘 끌려가고, 여러분 이단에 간 우리 주변 혹시 그런 사람들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뭔가 그래도 잘 해보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끌려간단 말이죠. 광신적으로. 그리고 순수하다 보니까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광신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서 그 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겉으로 점잖고 괜찮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산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에릭 프롬은 얘기합니다. 생산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달리 말하면 뭐래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으로 사람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렇게 잘 열린 마음으로 배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신도들이 되기가 쉽더라 이거죠. 자, 이런 거 또 그다음에 뭐냐면 생산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대요? 12번? 12번밖에 안 바뀌어요? 더 수시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질이 향상되죠. 그죠?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고가 확장이 되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질이, 생각의 질이 또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이고 생명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본다든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생각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들의 생각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또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야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단견이에요. 단견.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리고 이 이후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교회의 미래도 보이는 거고, 그죠? 이게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물론 아니어야 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역량을 우리들이 더 키워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뭐냐면 큰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종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GDP, 국민 총생산, 그전에 GNP라고도 했던 이런 것들이 커지고 국민들의 1인당 개인 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미 앞선 선진국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경제적인 그 소득이 상승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교 인구는 감소를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이 감소세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갖는 그 생산 그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또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감소되어지는 일반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원인 가운데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든 가톨릭이든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하는데 개신교는 더 빨리 감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제는 뭐냐면 수평 이동도 잘 안 돼요. 교회의 수평 이동도 잘 안 돼요. 수평 이동이 뭐죠?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 가기도 하고 어디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래 그러면 확 옮겨가거든.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알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라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급격하게 늘어.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힘보다 전체적인 사회의 거대한 파도가 이는 거가 훨씬 더 크다면 어쨌든 그 미래는 빨리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 보고 그때를 준비를 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지속 발전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앞당겨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누가 해요?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죠? 넓게 봐야 되죠. 항상 다툼이 생기는 건 뭐냐면 자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회의를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회의를 할 때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봐줘야 하는데 얼마나들 열심히들 잘 준비하시는지, 이제는 관록이 붙어서 회의해보면은 회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촉촉촉촉 나와. 그냥 다 알아서들 축축 재, 뭐 물 흐르듯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우리 선교만 요거 잘하겠다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이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하고 좀 조정이 되어야 하고, 이게 뭐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그 사고의 어떤 깊이가 더해지면서 보는 게 달라진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선전선동이 이렇게 넘어가서 광신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거기는 뭐가 작동이 또 되느냐면 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성과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건강한 삶을 살게 부추겨주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양심에 있어요. 병적인 초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제 그렇다고 왜곡된 게 막 심겨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사고에서 계속 작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병적인 초자일 때는 양심의 기능이 부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적이고 이래야지만 여기 이런 데로 넘어가지가 않죠. 참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광신도가 되지 않는다. 남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닌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 보면 엄마가 너 이러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더라도 그래도 뛰쳐나갑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적어도 그러면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광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든지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게 바로 율법주의는 이단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보면 이건 복음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삶이란 말이죠.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행복에 이르려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 속에는 가시를 키우는 거잖아요. 독을 키우는 거잖아요. 남을 심판하면서 지배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죄질을 저지르는데,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사람의 참 행복은 어떤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소속의 욕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어떤 그 우리 욕구 단계 5단계에 대해서 그 전에 여러 번 배우셨죠, 그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슨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자면 정신적인 안전이라든지 또 뭐예요? 물질적인 안전,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마지막 5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 소속 욕구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다고 느낄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들, 소위 이제 사페들, 우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강뭔가 유영철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비 맞고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소속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가정도 또 자기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지 않죠. 우리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보다도 여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뭉쳐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소속감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갈 데가 아무것도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고, 어딜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반겨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형성이 될까요? 사페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생겨요. 선생님이 학교 가도 환영 안 해줘. 아이들은 왕따 시켜. 집에 가봐야 아버지가 두들겨 패. 어디 기댈 데가 없어. 그러면 들깨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뭐냐? 들깨는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예? 북한산에 가도 들깨 있죠. 조심하셔야 돼. 물어요, 그냥. 공격적입니다.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지배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뒤져보면은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속감이. 그 사람을 꽉 잡아주고 담아주는 그 소속이 없었던 거죠. 소속감을 못 느끼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그런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못 느낀 사람들이,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 그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나중에 어디 가면 증산도라고 하는 데로 빠졌어요. 증산도. 말도 안 돼.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냥 착한 여자 청년인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가까웠던 친구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증산도인가 하는 뭐 이제 이단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걔네들이 서너 명이 그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잘 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저기 신촌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어느 대학에 있는 뭐 병설 같은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어리더리해. 그런데다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디 이렇게 딱히 알고 친하게 했는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맺어진 관계보다 걔네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 걔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그 서너 명이 딱 짜고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끌려가더라니까. 나중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속감을 못 느끼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광신도가 되거나 그런 데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초월의 욕구가 있어요. 초월의 욕구는 뭐죠? 지금 내 상태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미모 정도면 더 예뻐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예뻐지시고 싶으신가요? 네. 뭐 99%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전제로 하겠습니다만은, 예뻐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생각이 뭐죠? 지금에 만족치 못하고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예요. 그런 것이 채워지고, 오늘 화장빨 잘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행해요? 행복하죠. 오늘 화장빨 좀 받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의 욕구를 하는 게 뭐 거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거죠. 그것이 외부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내적인 상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어딜 가요? 교보문고로 가고 이러는 게 다 그거예요. 책도 뒤져보고 뭔가 이러는 게 다 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뭐 하니까? 행복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 욕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동호인 모임에 자꾸 끼워서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새로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렇죠. 이런 것이 그 삶에 행복을 줘요. 그런 욕구가 채워질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래서 철학적 인간이 되고 이러는 게 다 뭐냐면, 그랬을 때 뭔가 행복하거든요. 채워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다섯 번째, 일관된 관점에 대한 욕구.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줏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뭐가 뭔지 그냥 맨날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 이런 소리 듣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줏대 있다는 소리 듣고 싶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생각할 때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때 행복합니다. 내 안에 일관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관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도 그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가운데 서너 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그거 자체로도 상당히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들 속에 어떤 일종의 안경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점검했던 이런 부분들에서의 건강성을 갖고 있어야 성경을 봐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삶에 뭔가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잘못된 눈으로 보면 안 되죠. 내 안에 일관된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떤 선동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주관과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식별이 가능해.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건 뭐냐면 어떤 관점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럴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장인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자식들한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장인어른 이제 신촌에 사시면서 옛날에 그 강화버스 터미널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신촌 아시는 분들 강화버스 터미널 아세요? 그 옆에 강화다방이라고 있는데 별 얘기 다 하네. 그 강화다방이 우리 장인어른 연세 높이 드셨을 때, 많이 드셨을 때 놀이터에 거기 강화다방에 가서 바둑 두시고 동네 사람들 오면 차 사주고 이러시면서 거기 놀이터인데, 거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안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뭐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르신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답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대. 자네 그렇게 좋으면 자네가 하지 왜 나한테 권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뭐냐면 정말 그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네가 해서 돈 벌지 왜 나한테 굳이 그러느냐.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라고. 투자를 유도한답시고 해가지고서는 노인들 등치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가만 보면은 그런 분별력이 뭐 자기 줏대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환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갑니다. 8장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거기에 따른 군중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거기 한번 8장 읽을까요? 8장 1절서부터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거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기 전에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죠. 여기 보면 이 여인의 현실, 간음하다가 잡혀왔다. 그럼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여자도 남자도 둘 다 어떻게 죽여야 된다.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죽여야 된다 하는데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에게는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이 행위의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이거죠. 이거 행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 하자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미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신데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했던 일은 율법으로 보자면 마땅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살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살리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말씀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 보면 여자를 돌려치려면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머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물러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나요? 죄를 어떻게 된대? 죄는 어떻게 하지 그것이 사라져요? 죄에 대해서는 뭘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되죠. 그 값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맞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값을 치르려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의 죄를 나도 다시금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풀어놓아 주잖아요. 그럼 그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어야 해요? 누군가 대신 처리를 해줘야 되죠. 아니에요? 셈법이 갑자기 달라졌나요? 여인이 죄 지은 거는 분명하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면 그 죄를 누군가 대신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대신 지는 그 죄를 대신 진 게 뭐였어요? 그럼 어린 양을 비롯해 가지고
그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해서 전가시켜서 죽임을 당함으로 내 죄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처리가 된 거잖아요. 여인의 이 죄도 이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처리가 되려면 누군가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한 의미는 뭐예요? 그 죄를 누가 대신 처리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냈으니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이미 죽었던 목숨이에요, 사실은. 그냥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다시금 새롭게 탄생한 거지. 리버스. 새로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한테는 그게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징표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시금 태어나, 그리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얻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고, 그 죄로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그 죄로 속량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말씀에 12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제 너는 새로 태어났으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뭘 바라면서?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사명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부활의 새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죽었던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또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은 크게 보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아니에요. 군중이 있고, 그죠? 물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고 군중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가늠하다가 그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붙잡힌 그 여인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 우리 삶에 지금 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우리 살아남을 인간들이 별로 없어. 우리 보면 난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죽을 인간들 보면은 너무 많아요. 거기 순댓국 먹은 사람은 선짓국 먹은 사람은 안 돼요. 그거 돼지피, 더군다나 돼지피를 먹고 뭐 동성애자를 비롯해 갖고 많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사람들이 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군중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았을 때 그 군중들이 갖고 있는, 여기 남자들이죠,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심리는 뭘까요? 물론 남성만이 아닐 거예요. 여성들 다 포함이 돼서 그 군중들은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 한번 보면은, 자,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왜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율법을 어겼다는 것보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불편한 감정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단순한 의미로 보자면 화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확 던지고, 화나면 집안에서 뭘 던지고 그런다면서요? 들어도 본 적도 없고 우린 드라마에서만 봤을 뿐이지만 화가 나면 뭘 집어 던져요. 그게 뭐지? 화를 해소하는 방법이죠. 애들은 강가에 나가서 돌 던져요. 그거는 뭐 화가 나서 꼭 던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자, 심리적으로 이런 건 뭐냐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뭘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도요, 화가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화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대상 부부 싸움이 있다든지, 그 화가 났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던지든지, 말보다는 뭐가 앞선데? 이건 먼저 나간다든지. 요즘 이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예?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말로 해. 말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먹이 먼저 나간다든지, 막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쌍욕을 한다든지, 뭘 집어 던진다든지, 이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어떻다? 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야.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두 번째, 상대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이 생겼을 때 저걸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사람을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면 이 속에서의 소위 말해서 분노 게이지, 분노의 수위가 엄청 높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냐면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반동 형성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따로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어떤 투사라고 하는 것과 반동 형성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다시 드릴 거예요.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반대 욕구죠. 그게 반동 형성인데, 간단히 말하면 나도 사실은 저 여자하고 썸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고 어떤 놈들은 했대. 그러니까 뭐죠? 거기에 따른 그 반대 심리가, 반대 욕구,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윤리 도덕 이런 것 때문에도 못하고 마누라 무서워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여자랑 어떻게 해본 놈들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반대 욕구가 작동이 되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게 나왔다는, 그만큼 그 욕구가 자기에게도 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욕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들여다볼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왜 저런 상황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건데요. 어떤 사람이 보통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괜히 담임 목사한테 대하는 태도가 전과 조금 못됐고 그러면은 화가 날까 안 날까? 뭐 저 사람 저렇게 결례를 하고 그래? 이러면서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되고 그런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감정이 앞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언짢은 일이 있나 보다. 혹시 아파서 그런가? 아니면 가족 간에 무슨 뭐가 생겨서 그런가? 아니 뭔가 이렇게 돼, 그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뭔가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될 때, 그럼 우리가 불편함 속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오해를 해서 밉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감정 뒤에 생각이 있어요.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를 자기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화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하려는 욕구를 눌러요. 그게 뭐가 되느냐면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게 컴플렉스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믿음의 적어도 경륜이 이렇게 높아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남들이 하는 얘기에 쉽게 그냥 동화돼 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막 철삭거리지 말라는 건 너무 좀 그건 좀 모르겠지만 좀 가볍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어떤 그것을 이해하려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단정, 그게 뭐죠? 생각이 얕아서 그래. 얕아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얕게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빨리 뭔가를 규정하려고 이름 붙이기를 하는 거죠. 이랬대 저랬대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해요.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천박한 몇 개의 단어나 이런 걸로 딱딱 규정 짓고 이름 붙이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냐면 또 엄격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격함. 엄격이라고 표현해주면 사실은 경직된 사고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이렇게 눌려서 그런 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반동 형성과 다 연결되는 건데 꼭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돌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있어야 돼요. 룸이 넓어야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딘가 이렇게 딱딱한 거는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그죠? 부러져요. 딱딱한 건 부러지는데 뭔가 딱딱하지 않은 것들은 유연성이 있어요. 느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이렇게 긴장 팽팽해 있으면 안 되고 힘이 좀 힘 빼기를 해줘야 돼요. 힘 빼기. 자동차도 운전해 보면 타이어에 적정한 그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지 운행하는데 부드러운데 거기다 공기를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차가 탕탕 튕겨요. 어디서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자극이 또 뭐 부리가 있어도 부딪히는 순간 팡탕팡 튄다고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기임을 좀 빼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항상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으면은 건들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스치기만 해봐라 그냥. 낯선 단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슨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에 집착하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집착하고 있으면 경직돼요. 어느 정도 느슨하고 융통성이 있을 때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네. 지나친 환경의 통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잔인해져요.
자기가 항상 그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뭔가 삐져나오는 뭔가가 생기면 못 참아요. 그걸. 그리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대하게 대하고 융통성 있게 대하고 이모저모를 다 살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어디 하나 딱 꽂혀가지고서는 막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면 그 상대를 볼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냐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왜 내가 이 부분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럴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독재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정권도 독재 정권은 안 되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독재적이고, 가장이라는 게 요즘은 꼭 뭐 아빠만 가장이 아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그런 독재자가 있고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져요. 질서가 덜 잡혀 있는 공동체가 덜 잔인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면 그 탁 벗겨나면 막 안 되고, 그런 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를 하면 우리들 속에서 감정적으로 쌓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그 분노가 겹겹이 쌓이면은 분노의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터지죠. 팡 터진다고요. 그죠? 우리 풍선만 봐도 그래요. 지나치게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터져요. 약간 공기가 덜 들어가야지 말랑말랑하고, 예? 갖고 놀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에게는 면죄부를 잘 주고,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이제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돌을 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기 도취적인 게 있어요. 남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위를 자기가 점하고 있다든지 그런 우월감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로 치라 그래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누구로 시작하여? 성경이 있잖아요. 구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누구부터 자리를 떴대요? 어른들부터 나갔대. 어른. 자, 여기서 어른, 나이 든 사람은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은 진짜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이 든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성인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뭐 이럴 때 어른은 뭐예요? 자기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예? 어른이 나이 든 어른,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나이 든 사람, 어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서부터 자리를 먼저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사람들에게 던지신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문제를 잘 보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눈치가 보니까 옛날서부터 내가 감을 딱 잡았잖아. 뭐 이러잖아요. 마치 무슨 도사들처럼 점쟁이들 같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것들. 아유, 그러면서 이제 막 방방 뜨면 거기에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반동 형성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투사와 반동 형성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 하고, 여기에서 어떤 심리적인 흐름의 변화를 제가 한번 다음 주에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보자면 나이 든 사람부터 자리를 떠났다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볼 줄 알아야 어른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난을 쉽게 하지 않는 게 어른이에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그냥 당연히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 의식을 느껴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그죠? 근데 왠지 그 마음이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려. 물론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뭔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었는데, 사실 나 할 수 없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아우, 저 인간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대답해 주세요. 나만 못된 사람 되잖아요. 그래. 대답 안 해주면 저 인간이 목사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왜 정말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냐면 자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나의 문제가 누구에게서 보이죠?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제거하고 싶은 것들이고, 그것은 사라져야 될 것들인데 상대방이 그게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묻어두고 감춰두고 은밀하게 덮어두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게 내 문제가 거기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런 감정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속에 사실은 누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내적인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한 감정, 이것을 바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왜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생기지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인식이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여기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영성 심리론으로 좀 그 흐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깊어가는 이 가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또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접하고 대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삶이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시고 원하는 모습으로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 속에서 만난 것처럼 정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 누구를 쉽게 재단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때도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도와 그 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은혜 더해 주시고
이 가을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크게 힘입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